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 22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삶의 차원, 신앙의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차원이 있다는 건 뭘까요? 생명의 차원, 말씀의 차원을 만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끝이 나고 8장에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적을 행하는 9가지 이적의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적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도전은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픈 자들을, 나병의 환자를 고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그 집에 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만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왜 그러시지 또?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또 손을 만지실까요?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그것이 안식일의 예법과 정결 예법입니다. 그 율법과 규례로 유대교를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정결 예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을, 부정한 병을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혈류증의 여인을 만지시고 나병의 환자를 만지시고 오늘은 열병을 앓고 있는 또 환자를 주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눈앞에 없어도 주님이 말씀만 선포해도 병이 낫는데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뻐하고 그 능력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주님 굳이 왜 또 아픈 사람을, 열병을 앓는 자를 만지셔서 종교인들과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충돌을 또 만들려고 그러시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 주님 또 만지셨구나. 주님 또 만지시는구나. 여기서는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절인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을 만지시고 대신 것뿐 아니라 그걸 얼싸안고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손을 만지시는 걸까요? 또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손을 만지셨다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계시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혈류증의 여인이나 죽은 소녀나 죽은 자와 나병을 앓는 자, 그 당시에 종교의 이름으로 정죄자들에게 주님이 손을 댄다고 하시는 것, 이것은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예수님은 부정을 멀리하는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굴례를 지키려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종교의 스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토라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서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현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손을 대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된 뜻이죠.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하는 일으키다라는 말이 에게이렌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부활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죠. 부활하셨다. 생명이 병을 이기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 병든 자를, 병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44장 39절에 나오는 평행절구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제압하다, 이런 뜻의 에피티아모라는 말인데, 주님이 병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는, 아프다고 하는 것이 비인격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상에, 땅에 사람을 얽매고 있는, 땅에 멍에를 사람에게 씌우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권위,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위가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마태는 본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원문의 정확한 뜻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필요도 없고 주님을 증명할 필요도, 말씀을 이루어내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앞에 선포된 말씀이 뒤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속해 있고 시공간, 4차원의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앞뒤를 보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였느냐, 무엇이 약속이고 무엇이 성취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죠.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 과거와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시작과 현재와 그 끝이 모두 다 함께 성취된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씀하고 마태가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은, 봐라, 이게 말씀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너희가 읽었다고 하는데, 너희 서기관들이,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봐라 하는 그 선포가 이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그래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극소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셈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그래요. 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더하고 뺀다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지식에 속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는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그리고 셈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리라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인데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런 세리예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믿음으로, 그 시대의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그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죠. 유대인인데 말씀을 듣고 자랐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그 종교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저주가 정당화된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성경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마태가 말씀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죠. 도대체 뭘 보았길래, 도대체 뭘 들었길래 마태의 삶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만난, 거기서 삶이 풀려지고 거기서 삶이 회복되고 자신의 생명과 가치에 눈뜬 그 마태는 그 말씀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잠깐 살다가는 목숨은 던질 수 있어도 이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싶은 거죠. 말씀의 비밀은 이거야. 말씀은 능력이야. 말씀은 생명이야. 너희가 말씀을 정말 만났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이 시대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교 일치 사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아무도 말씀을 믿지 않는 그냥 종교의 의뢰인 거예요. 그냥 목사의 설교일 뿐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삶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심지어 부부의 관계도, 가족의 문제도 말씀으로 풀지 못합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첫 번째로 희생되는 게 예배와 주일이죠. 바쁜 일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바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스케줄의 1순위가 주일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아무 말씀의 능력을, 몸이 아프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업이 안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말씀의 하늘의 권세가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죠. 그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이 유대 사회 가운데 마태는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만나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세 가지 복음서의 본문이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수종들더라라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디에코네이라는 말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 집사의 직분을 상징하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병이 나음을 받은 여인이 섬기는 자리에 나와서 섬기더라라는 거죠. 희생을 하더라, 봉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희생하면 바보 같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거짓 가운데 하나죠. 섬김을 받는 게 좋은 것처럼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꾸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은 우리의 삶,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피워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비밀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나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희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요.
우리 이민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부모들이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에게 희생하고 내가 가진 걸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일까요? 부모의 희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희생, 부모의 아픔, 부모의 섬김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섬김과 그 희생의 가치와 의미가 내게서 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정말 희생을 만났다면, 가치를 피워내는 그 희생을 만났다면 내 삶에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섬길 수가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희생 못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을 건드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에고의 문제와 부딪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열리고 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희생과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피워내고 살려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비밀이 선포된 다음에 18절과 20절에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정말 엉뚱한 말씀 같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언급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리액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 서기관도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았죠. 거기에 압도된 거죠. 서기관이라는 자리는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정교 일치 사회에서 지금으로 하면 뭐 판사와 변호사와 공무원과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대학 교수와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고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시대의 존경을 받고 막강한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 이런 말인데 구약에 나오는 랍비여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백부장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여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그 말씀과 이적을 보고 나와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사실은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이 서기관은 능력 있는 랍비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 의미는 그 시대의 스승, 위대한 랍비 밑에 있으면 자신의 권위와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시대,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가장 뛰어난 랍비들이 가말리엘과 힐렐이라고 하는 양대 랍비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힐렐리안, 그다음에 가말리엘 스쿨, 힐렐리안 스쿨, 이것이 그 시대 최고의 명문. 요즘으로 하면 뭐 하버드, 무슨 스탠포드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요즘으로 하면 내가 하버드에서 PhD 했어 이런 얘기죠. 그 시대 최고의 공부, 최고의 학력을 가졌어. 그것이 랍비의 권위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권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세상의 현상의 질서 가운데 새도, 여우도 다 그 질서 가운데 자기의 위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는 이 현상 세계의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머무를 곳이 없구나라는 고백이죠. 너가 요구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지혜를 쌓고 권세를 쌓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종교의 길이지. 믿음의 길은, 신앙을 간다고 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현상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이건 물질적인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질서가 있다. 다른 본질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그 세계가 뭔지 몰라. 너는 그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누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말씀의 고백, 그 다른 차원을 가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뭔가를 이뤄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무리에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바닷가를 건너야 되는, 그 바다를 건너면서 파도치는 물결을 꾸짖으시죠. 야, 이 세계는 너희가 생각하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야. 그런 세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난 자는 22절과 2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만나게 되죠.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서기관이 아니라 그냥 따라온 무리 중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는 제자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행위 중에, 인간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아버지의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의 장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바로 이 장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너는 갈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장 같이 가자. 그 장례를 예수님이 집례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함께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야, 장례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합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죽은 자들의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만났죠. 너희가 선악과를 만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죠. 무슨 일입니까?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요? 위협하려고? 겁주신 건가요? 죽었죠. 근데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이 죽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육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영을 사는 자들이면 죽으면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영이 죽어서, 그의 심령이 죽어서 주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깨지고 주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게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이미 영일 죽은 자들이, 육으로 사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죽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죽고 싶어? 세상의 가장 큰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문명이라는 것이 죽음을 외면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명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마주해야지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생명이 열리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생명의 사람들아, 장래에 연연하지 마.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생명의 길에 함께해야, 너는 나와 같이 생명의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 났는데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군요. 보통 몇 분은 아멘 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은 뭘까요?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가요.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은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아무도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네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파도를 꾸짖고 네가 생명의 길을 네 앞에 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차원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길을, 완전히 다른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분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모든 종교는 사실 똑같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고, 다 착한 사람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절대로 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선함을, 그 본질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 그 어떤 좋은 의도도, 그 어떤 의지도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결실을, 우리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싶다면 차원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믿음의 삶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을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도 나와 같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초청을 만나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다른 차원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